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신앙 전수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서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을 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얘기하면서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어, 이 기독교의 좀 약간 안타까움이라고 한다면은 100여 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이제 120년이거든요. 우리 제칠한식 예수 재림교회 기별이 들어온 지도 120년이고 뭐 천주교는 더 먼저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 동남아 쪽에 생각하면은 동남아 쪽에서 그나마 기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헌신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족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을 내가 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침례는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자녀들이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셨겠죠? 가족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일을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막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뭐 일반 사람들은 요즘 뭐 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3대 아니면 4대가 함께 모여서 계속 안식일에 모이고 또 어떤 절기 때 모이고 계속 모임으로 그들은 그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계속 준행하는 건데 그들이 비록 예수님은 거절하여서 그 안타깝게도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여지껏 계속 믿고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였는지 오늘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듣고 삼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전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 한국말은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서는 쉐마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쉐마라는 얘기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얘기해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그 자자손손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일하다. 이 유일한 말은 다른 단어에서는 하나인 여호와라 그랬는데 숫자 1이 아니라 이제 복합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룰지로다 할 때 이 이라고 했을 때 이하드라고 썼어요. 여기서도 유일한라는 그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지만 몸을 이룰 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지만 온전히 공동체로서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된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영육 영적으로 아니면 뜻은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음에 힘은 신체적인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힘, 신체적으로 지정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공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뭐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들아 쉐마라는 것은 이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로는 샤마 이렇게 해서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으 우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어, 어떤 성경의 맨 첫 단어를 그 책 이름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그 브레시트라고 하거든요. 그 태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책명은 브레시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쉼 이스라엘로 나오기 때문에 요 신명기 6장 어,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사에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벽가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지긋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자녀도 이제 다 컸고 우리가 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너무 어떻게 요 바쁘다 보니까 누가 자녀들을 키우죠? 우리 허장로님 댁도 늘 새쌍둥이를 손녀를 어떻게 해요? 5시 반에 나가셔서 그 아드님 댁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아침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계속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저희도 뭐 이제 윤 장로님이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가서 데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미 자녀를 다 키웠지만 요즘은 자녀가 너무 바쁨으로 인하여 그 손자, 손녀들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는 다 키워서 이제 할 일이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 손자녀들이라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라도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마에 그 네 가지의 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나오는데 앉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는 그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정을 보면은 거의 밥을 딱 먹는 게 아니라 꼭 같은 시간에 앉아서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바쁜 일을 할지라도 일찍 해서 자녀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밥상에 앉아서 교육시킨다 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그날 있었던 뉴스에서 가리킬 거가 뭔지 또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아니면은 그 밥 먹을 때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이 우리한테 건강에 좋은지 그런 것들을 다 이 유대인들은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 담글 때도 혼자만 담그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김치나 반찬 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우리 몸에 어디에 좋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좋고 뭐 요즘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밥 먹인 다음에 과일을 먼저 먹였는데 지금 이렇게 책을 보니까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마 어렸을 때 가르친 게 있어갖고서 엄마 밥을 과일 먼저 먹고 나면은 너무 입이 달아서 밥이 먹기 싫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밥 먼저 먹겠다 그래.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딴 거 뭐 텔레비전이나 뭐 다른 거 틀고 딴짓하지 마시고 서로 그날 있었던 일 또 이슈화되는 어떤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시사 문제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에서 그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 삶에 어떻게 직접 인도하시고 또 어떤
교육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는 이제 그 길 함께 가면서 학습, 현장 학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는 현장 학습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다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현장 학습 가잖아요. 그것처럼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피었으면 아, 이 꽃 예쁘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또 새들을 보면은 저 새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보살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지켜주시겠니? 이런 직접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워있을 때, 잠자기 전에 그것을 침대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잠자기 전에 요즘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자녀한테 뭘 읽어준다고 그래요? 책을, 책을 읽어줘서 그들이 어, 이제 좀 무섭보다는 좋은 속이라도 이렇게 꿈을 꿔도 무섭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침대머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눈을 뜰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어떻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는. 그러나 내가 눈을 뜰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뜰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눈을 뜰 때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잘 때라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그날 낮 동안에 어떤 불미스럽거나 마음 아프 남을 아프게 했거나 내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또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어날 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주님의 서로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오늘도 활기찬 하루. 그래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 많이 닮고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아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면 여기 이제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텐데 이렇게 쭉 나온 건데 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강론하라고 했는데 강론하는 것이 뭘까요? 강론이 이제 그 요즘 자녀 교육 가운데 유대인의 그 하브르타 교육이 이렇게 한창 인기를 끄는데 그 서로 하브르타는 어 부모님이 이 성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혹시 엉뚱한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성경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범죄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그들이 해야 할 그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우리 생명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갖다가요. 그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애기들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했을 때 자연스럽게 외웠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운율에 맞춰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의 방법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힘에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그 이목에다가 붙이고 손에 손목에 매는 것을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마에 상자가 있죠? 상자를 붙이고 요게 또 손에 돌돌돌돌돌돌 감아서 여기 손에 이렇게 또 상자를 넣었어요. 요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런 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외워야 할, 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쭉 여기다가 종에다가 아주 깨끗이 써서 그것을 요 숫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는데 요게 이제 밖에 나갈 때 그 문에 이것을 갖다가 매달았어요. 이것을 매주자라고 그래요. 이 매주자, 이 매주자 속도 이렇게 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과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성골을 넣어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를 이렇게 그 매주자에다가 손을 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은 이제 매랑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손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고 미가 붙이라는 것은 어디? 미가는 전두엽이죠. 여기 전전두피질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전두피질이 있고 여기 앞에 전두엽이 있어요. 요 전두엽이 우리 자기를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차이가 바로 이 전전두엽, 이 전두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이 바로 이 전전두엽, 우리의 의사결정하는 이 전두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지가 이제 이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점점 인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마음의 눈을 얘기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의 그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 31장 19절에는 이제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건지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그 옛날에 뭐 아리랑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아리랑 아리랑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그 역사를 이런 노래로 써서 아니면은 그 말씀 자체를 아까 하늘 전 따지 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이 노래로 해갖고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그것을 이렇게 만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노래 가운데 샬롬 하바름 샬롬 하바름 샬롬 샬롬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샬롬 샬롬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노래로 해갖고서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노래를 그 노래로 해갖고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이 있고 뭐 우리가 날마다 이제 안식일마다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것도 있죠. 그것도 결국 절에다가 목조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부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 아이들이 쉽게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언 22장 6절에는 맞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마 교육은 직접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반 기독교와는 달리 차이가 없고 어떻게 한다면 계속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신앙을 계속 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가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아멘. 이나요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전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는 걸 알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